제가 어젯밤에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베이지색 양복을 입고 방송에 내보낸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고 네 번째 나타나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아쉽게 가셨던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미국에 돌아와서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목사님을 걱정하고 혼자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데, 혼자서 밥도 못 먹는데 어떡하지? 그러고는 꿈속에서 울고 있다가 실제로 우는 모습을 우리 딸내미가 소리를 듣고는 와서 손을 꼭 제가 아빠 아빠 부르면서 울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는 지금 천국에 계셔, 울지 마, 그러면서 지금 엄마 꿈꾸고 있는 거야. 그게 아마 돌아와서 한 2달 전에 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목사님 꿈을 꾸고, 어제는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아침에 딸아이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엄마 응원하시는 것 같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나 뭐 강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추도 예배 때 1월 달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사모님은 무슨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로 있었지만 그렇게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고 남을 가르치는, 그렇게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일들은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서툴고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제 이름이 한안나예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본명은 한미경이고, 저를 또 임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의 성을 따라서. 제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제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남편 돌아가신 지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나고 제가 남편하고 30년 7개월을 살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저하고 목사님이 같이 아프리카 선교사라 그랬는데, 제가 처녀 선교사로, 처녀 때 그 초창기 개척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나갔었어요. 83년도에 초창기 선교사죠. 그때 저는 그 땅에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뼈를 묻으리라 하고 갔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프로포즈하는 편지를 보내시면서 아프리카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서로 편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됐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난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너무나 축복받은 여자였구나.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런 기도를 했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 다음에 나하고 결혼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 될 거야 라고. 그 어린 아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저희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딸 샤론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또 고백을 하고 다녀요. 이 다음에 내 사위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위가 될 거야라고. 그래서 사위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딸이 운전해줘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아빠 가시고 나서 딸이 저에게 큰 후원자이고, 또 저의 멘토고, 또 저를 엄마처럼 보살펴주는 딸로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에 몰랐던 많은 깨달음들이 저에게 오고, 또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옆에 없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남편이 늘 해줬던 말씀이 늘 귓전에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오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셔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주님 부어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부탁하셔서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짝사랑의 대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짝사랑하게 내버려둘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 삶의 간증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8년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커다란 무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하나도 떨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은 강단에 섰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기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좋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토렌스 바닷가에 살아요. 레돈도 비치에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저녁 노을 지는 무렵, 선선해지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날도 하나님은 서늘해질 무렵에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늘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으면서 정말 사랑을 나눴던 아담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다 지어놓고 인간이 누리기에 너무나 최고의 최상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선물하셨잖아요. 선물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담에게 얘네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걸으시면서 얘기를 해요. 저 동물한테는 무슨 이름을 지어줬니? 저 동물 이름은 토끼라고 지었습니다. 저 동물 이름은 호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야, 저 나무는 무슨 이름을 뭐라고 지었니? 저 나무는 무지막지하게 큰 열매인데 그 열매 이름을 뚜리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사과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대화하시면서 걸으시면서 아담하고 대화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의 이름들을 다 아담이 짓는데 너무너무 예뻐. 넌 어쩜 그것에 맞게 그렇게 특색 있게 이름을 잘 지었니? 우리는 강아지도 좋아하고 토끼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토끼한테 빠졌어요. 저희가 토끼도 기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하나하나를 보면서 요즘에는 더 제 마음 가운데 이야,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요즘에는 이제 SNS 선상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접하잖아요. 정말 어떤 새들을 보면 이야, 색깔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꽃들을 보세요. 어떤 꽃들은 또 개구리를 잡아먹는 식물도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하셨던 하나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짝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짝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날도 찾는데 안 보이는 그 아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벗어서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수치감에서 오는 거구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온전함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벗은 게 부끄러웠어요. 물론 뱀의 간교한 그 거짓과 그 왜곡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그 관계도 끊어지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잖아요. 또 눈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눈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 그런 생각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것이 제가 부엌에서 일할 때예요. 가장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요. 어떤 때는 막 그 부엌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막 회개 기도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 부엌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담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했을 뿐 아니라 그가 죄악 가운데 들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도 아담이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대화하시죠.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하나 그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려고 선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명품 브랜드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이 선물 드립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 이름이 성경에 있는 건데. 아니요, 이 사람 이름 아니고요. 그 브랜드 이름이 있는데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그 명품 브랜드 이름이 있어요. 찾아서 빨리 찾는 분한테 제가 이 선물 드려요.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고.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4절. 응? 찾으셨어요? 여러분, 명품 백들 다 가지고 계시죠? 짝퉁도 가지고 계시죠? 응? 네, 맞아요. 네, 나오세요.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공부하세요? 네, 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렇게 만든 아담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신묘막측한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예요. 우리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 신비는 가면 갈수록 더 캐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품으로 만든 우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정답 다 알고 계시죠? 오늘 그 노트 예쁜 노트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 그 성경에 있는 사랑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다 그 성경 기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 내려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젖어들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엄청난 축복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물 중에 한 분이잖아요. 아담은 그 있어야 할 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없고, 그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 아담의 처절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살 1위, 이혼 1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통계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도 있고, 정말 엄청난 죄악들이 범람하는, 정말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어미를 죽이고 하는 그런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나라, 물론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여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오늘 저희 목사님이 생전에 오늘의 교회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갈까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 있으면 오늘의 교회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교회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또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말 추천했던 교회이죠. 또 특별히 이제 얼바인 교회는 지난번에 그때들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목사님 오셔서 한번 치유 세미나 한 적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아마 반태호 목사님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김영희 목사님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었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제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인들로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있는가? 내가 가정을 지키는 엄마로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로서, 또 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직분자로서,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원고 설교를 잘 못해요. 헤매요. 그래서 뭐 손 마이크 필요하냐 뭐 하시는데, 제가 손 마이크 하면 더 혼동할 것 같고, 이렇게 원고를 써갖고 오면은 더 못하기 때문에 저희 딸이 엄마는 스토리텔러니까 그냥 엄마의 삶을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좀 몸도 살집도 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뇌수술을 6번 한 사람이에요. 4번의 뇌수술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전에 20대 초반에 뇌종양으로 4번의 뇌수술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뇌수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100만 분의 1 정도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가시면류관 쓰셨던 예수님과 목이 마르셔서 목이 마르다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뇌수술을 2달 동안 4번을 하는 동안에 머리를 생사를 막 찢어놨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진통제가 떨어지면 정말 그 머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수술을 연거푸해야 되니까 물을 안 줘요. 물 안 마시게 하잖아요. 엄마 너무 목이 말라. 근데 예수님이 그때 보여주신 게 그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3번째 뇌수술할 때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의사의 그 초록색 수술 가운과 모자까지 다 쓰시고 저를 반기시는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그래서 날 기다리셨군요.
그 전에 제가 그래서 엄마 지금 예수님이 날 기다리시는데 왜 빨리 안 오지? 그때 그 세 번째 첫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었고 그 수술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저는 식물인간이나 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도 뭐 100만 분의 1보다도 더 작겠죠. 그것을 고통을 맛보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6번째 뇌 수술은 미국 5번째하고 6번째는 미국에서 했는데 이제 그거는 큰 수술은 아니고 제 몸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 튜브가 있는데 제가 몸에 그 튜브를 이제 새롭게 가는 거. 이제 3년 전에는 저희 딸이 저희 사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학교 간 사이에 또 목사님 한국 강의가 간 사이에 제가 그냥 쓰러져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때 우리 딸내미가 와서 저를 업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때 6번째 뇌 수술하고 새로운 소재로 된 그 튜브가 아니고 새로운 소재로 된 걸로 다 몸에 그 몸 안에 있는 것을 다 갈았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가졌어요. 공황장애 같기도 하고 정말 뭐 그 수술 후유증이 엄청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죽고 싶다. 아니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근데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방법을 몰라요. 혀를 깨물으니까 너무 아프고. 저희 동네가 이제 그 경비행장이 있는데 경비행기가 이제 소리가 들리면 저 비행기가 지금 여기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 고통, 그 15분마다 달라지는 고통, 몸이 막 불이 나는 것처럼 뜨겁고 막 갑자기 또 오한이 나고 막 어지러워서 누워 있는데도 천장이 막 빙빙 돌아가고 뭐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죽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사실 몇 달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게 몇 달 만에 회복이 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마비가 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시다가 제가 제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목사님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을 한 1년 조금 넘게 목사님 수발을 들다가 이제 목사님은 정말 너무나 좋은 길,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이제 윌체어도 필요 없고 목발도 필요 없는 곳으로 가서 지금 황금길에서 막 뛰고 걷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사실은 부러워요. 좀 질투도 나요. 자기 혼자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뇌 수술을 6번 한 여자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 강단에 있다는 건 사실 기적이죠. 기적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뼈를 묻으러 갔었지만 목사님 프로포즈 하는 바람에 3년 정도밖에는 사역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뽑아내셔서 한 사역자를 위해서 30년 7개월 동안 함께 동행할 수 있게끔 하셨구나. 이게 정말 너무나 큰 특권이구나. 그때마다 생각해요. 아프리카 갔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었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빼내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했던 게 너무 많아요.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연극도 했었고 뭐 스케이트 선수도 하려고 연습했었고 뭐 정말 한 게 너무 많은데 남편과 결혼하고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었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뭐 막 열정도 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흘렸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는 와 내가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여자구나. 특별한 특권을 가졌던 여자구나. 한 사역자와 함께 살면서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함께 살았던 것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고 지금 그렇게 살았던 그 남편이 누렸던 많은 것들에 대한 그 보상, 베네핏을 내가 받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안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제가 사실은 남편 돌아가시고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아직까지도 지금 아무런 액션 못 취하고 있어. 사망 신고서도 아직 못 냈고
한국에서의 일은 다 처리했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지금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2016년 1월, 2월, 3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3월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4월 이제 초부터 저에게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 여성 예배 와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안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자라고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제 귀에 사실은 쟁쟁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떠난 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프시고 슬프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처방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 처방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단절된 인간과 단절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진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특수 처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까지 십자가를 묵상하셨다 그랬죠.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그 엄청난 그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너무 기쁘게 보내셨죠? 고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셨을까 믿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의 땀에 피가 섞여서 정말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땀에 피가 섞여서 그렇게 끈적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대로 하라고.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저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저 고난을 다 당하고 이기셨을까? 저게 내 죄 때문인데. 이 땅에 정말로 인류의 조상으로 온 아담,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도 죄됨 없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담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 들어와 있잖아요. 모슬람이든 힌두든 기독교인이든 또 정말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든 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가 더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좋으셔서 오셨든지 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오셨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지금 보이는 것은 뭡니까? 또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로 자기들의 로마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될, 자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도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다른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장 특수 처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사야자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우리의 허물을 벗게 해주고 우리의 죄악을 제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또 나음을 입는 그러한 아름다운 십자가예요. 예수님만큼 명품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도 물론 명품이죠. 신묘막측하게 만든 명품인데 저는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근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애는 아마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명품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뭐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했지만 그 내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인으로 내가 명품이 되어야지. 자, 이제는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개척해놔야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정말 멋지게 살자. 다른 사람들에게 구차해 보이지 않게 살자. 가난해 보이지 않게 살자. 야, 저 사람 참 멋져. 정말 저 사람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 난 저 사람만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그 후배 중에 한 찬양하는 선가사가 지금 많이 아파요. 박종호 선가사라고 지금 간 경화 말기로 이제 5월달에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좀 너의 먹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겠니? 그 종호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종호 형제 힘내.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종호 형제에서 3일 동안 먹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너무나 거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전할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 제가 이제 연초에 항상 3일 정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살아계시는 목사님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3일 동안 그렇게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3일을 너무 거뜬히 잘 지냈는데 너무 몸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막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 영혼도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먹을 권리가 있으면 먹지 않을 권리도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끔씩은 먹지 않을 권리를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정말로 심히 기묘하게 만드시고 어떤 번역에 보면은 그런 번역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낭비할 정도로 영어로 보면 fearfully, wonderfully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fearfully 하면은 그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한 해석에 모든 것을 다 낭비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낭비해서 인간을 만드셨구나.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기묘하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를 너무 짝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눈을 안 마주쳐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결과가 있죠. 그래서 아담은 평생 애쓰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잖아요. 천사장 루시엘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고 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죠?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자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십자가는 뭔가요? 자식?
남편? 아내?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떤 집사님? 저 집사님을 보면 정말 저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사람 내 십자가야. 저 남편은 어쩌다가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지. 정말. 근데 저는 오늘 생각했어요. 거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십자가는 나 자신이로구나. 나의 이 죄악된 모든 모습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나라는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 이 십자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겠구나. 저는 그 앞치마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앞치마 일할 때 늘 입으시죠? 앞치마 즐겨 입으세요? 저는 아침이 되면 꼭 앞치마를 이렇게 입는데, 제가 지금 입는 앞치마가 한 20년쯤 된 거예요. 미국 여기 LA 와서 산 앞치마인데 이제 그 혼자서 이렇게 매기가 힘든 거는 아닌데 억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항상 그 앞치마를 제가 남편한테 묶어달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그걸 묶어주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나는 그 앞치마를 입을 때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어요. 그리고 참 그 부엌이라는 그 작은 부엌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나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별히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앞치마를 입을 때마다 느끼는 그 감사함, 행복함,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때로는 정말로 손대접을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앞치마를 두르곤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그 하얀 명주 이렇게 허리춤에 두르고 하는 그 앞치마 이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앞치마라고 안 그랬잖아요. 응? 행주치마라 그랬죠. 그 행주치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행주치마는 거의 하얀색으로 많이 둘러져 있었는데, 거기에 물때도 묻고 막 더러워져 있지만 그 행주치마를 두른 어머니들의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안기고 싶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것 같은 어떤 그 행복감에 젖어들고는 했었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고, 누룽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던 기억도 나고, 정말 그분들은 정말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그 숭고한 그 희생 정신으로 자녀들을 키웠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정말 못났고 정말 멋진 옷 한 번 입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지만, 정말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된 것도 기억합니다.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들.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로구나. 오늘도 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하나님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사님들 강의하실 때마다 늘 사람들에게 했던, 거의 매일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저희 그 후배 선교사가 이 얼바인의 아마 이 온누리교회 다니는 성도 같아, 우리 형제님 같은데, 그 집에 놀러 이제 잠깐 들렸어요.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인데, 아내는 같이 안 오고 이제 남편만 왔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오셨으면 우리 집에서 한번 모임을 갖자. 여기 후배 사역자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고 이제 저는 제 별명이 파티걸이에요.
저는 파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불러다가 같이 먹고 대화하고 웃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는 더 빈번하게 지금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목사님 계실 때는 물론 더 말할 수도 없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이 LA 찾아오잖아요. 많은 동역자들이. 그럼 무조건 저희 집에 들려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 그 좋지도 않은 아파트 그 식탁에서 다 사진을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페이스북에 있으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게. 물론 보안이 필요한 곳에는 제가 잘 지혜롭게 해서 이제 그걸 올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진만 봐도 저 집에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음식도 별거 하나요. 어떤 때는 뭐 스파게티에 갈릭 브레드 하고, 어떤 때는 뭐 육개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제 누구 와야 될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이제 카톡으로 요즘 다 하잖아요. 얘들아 니네들 이날 밥 먹으러 와라. 정선교사가 온단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내미하고 같이 이제 제 별명이 마샬 아줌마예요. 제 마샬을 참 좋아해요. 백화점에 가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이거저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마샬은 딱 가면 모든 백화점에서 온 재고품들이 다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섹션이 이제 그 뭐지 행주 타월, 또 앞치마 이런 섹션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노트, 아까도 노트 선물 받았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미리미리 사놔요. 사놓다가 이제 선교사들이나 친구들이 오면은 선물로 주는데, 그날 너무너무 예쁜 앞치마가 있는 거예요. 린넨으로 만든 건데 가격도 싸잖아요. 다 세일 다. 그러니까 정품 못 사요. 이제는 정품은 살려면은 가격 보고 이제 마샬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비슷한 게 있을까. 그래서 갔는데 너무 예쁜 린넨 앞치마가 있는데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입고 싶어서 사고 싶었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뭐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한 난방을 2개 정도 사서 그분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그분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좀 말랐으니까 한 미디움 정도는 입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그런 대로 좋은 이제 세일하는 그 마샬에서 난방을 2개를 골랐는데, 골라갖고 이제 목 뒤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예요. 그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오셨잖아.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엄마 어떻게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한테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선물을 하겠어.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그 사모님한테 선물하는 게 어떻겠어. 그래서 이제 그 앞치마를 그럼 그 앞치마를 사서 향기로운 그 장미 향기와 라벤더 향기가 나는 목욕 비누를 2개를 사가지고 같이 싸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이 이거를 입고 음식할 때마다 또 사람들한테 대접할 때마다 이걸 입고 했으면 참 좋겠구나. 그럼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상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걸 받고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분이 나한테 앞치마를 선물했지? 집에서 열심히 밥하라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앞치마를 입은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정말 아담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 전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면은 이 시간에 식당에 가면 다 여자들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들어가기가 정말로 무한할 정도로 다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분들이 다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서 그분들이 완전히 폭풍수다를 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폭풍수다를 떨고 있는 아줌마들. 카페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야 저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구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나와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나와서 같이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저는 아이들이 노는 그 소리들, 깔깔거리는 그 소리들도 너무 좋아서 방 안에 앉아서 있다 보면 바깥에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를 듣고 참 너무 좋아요. 그 새소리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서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잘했어요. 저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아? 웃는 모습 예쁘지 않아? 근데 아줌마들이 떠드는 그 폭풍수다 소리들도 어떤 때 노랫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귓속에서. 여기 우리 얼바인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같이 모여서 같이 폭풍수다 떨면서 깔깔거리고 많이 하세요. 혹시 거기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한 달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해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주님 곁에서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는 정말 나 자신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진 십자가들이 각자 다를 텐데 그 작은 조그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곁에 따라가면서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너무 든든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을 받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서 예수 재림의 소망도 갖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안나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가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서 정말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다 다르겠죠. 정말로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자로서 남을 돕는 정말로 구제하는 자로서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나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돼.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선교사들로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뉴욕에서 7년 정도 단임 목회를 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70% 이상이 다 박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이니까 교회가 참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교회였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특별히 그런 동네에서 이제 사는 분들은 사실 그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자랑하고 싶고 교회 나와서 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니까 목회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제가 참 재미있게 목회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7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과 늘 같이 이제 순회 내적 치유 선교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사로서 쭉 이제 사역을 해 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그 사역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뭐 강의를 막 이렇게 정말 훌륭한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또 깔깔거리고 하면서 그들이 지쳐있는 그 선교사들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선교사로 이제 계속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말에는 이제 아프리카 2곳을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주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지만 여기 오늘의 교회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1:1 제자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잘 지키시고 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시고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명품 인생이에요. 우리 명품이에요. 브랜드네임은 히미오 막츠, Fearfully Wonderfully. 우리 브랜드네임은 영어 약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FWM God, Fearfully Wonderfully Made by God.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무슨 상표 중에 DKNY라고 있죠. 그 도나 카렌 뉴욕인가 그런 상품 명품은 아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DKNY 어떤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가 DKNY가 될 거라는 거예요. DKNY가 뭐예요? 그랬더니 독거노인이래요. 근데 전 독거노인은 안 되고 싶어요. 지금부터 딸에게 그렇게 얘기해. 엄마는 너 시집가고 엄마가 늙으면 엄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말로 선교사로 열심히 살고 싶다.
DKNY는 안 되고 싶어요. DKNY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신묘막측 브랜드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뇌수술 6번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아름답죠.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곳을 떠나서 부끄러워서 그 대가를 지불 받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는 번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주소 없이 막 말을 전했는데 그냥 포인트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 살아갈 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웃을 때는 정말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으세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잘 표현 못하시죠? 가족,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잘 표현하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하세요? 저는 남편 임삼식 목사와 30년 7개월 살면서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저희가 작년 9월 말에부터 10월 초까지 이스라엘 여행을 갔었는데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여행이었죠, 우리 남편에게. 근데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예비하시느라고 저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목사님도 아마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나중에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동영상들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근데 목소리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 목사님 남편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불꽃처럼 살다 갔구나. 자기를 다 태우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늦게 걸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걸어야 되는 그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서도 정말로 안 간 곳이 없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 금요일날 가셨는데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고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환상과 그 사람의 죽음을 예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한 없이 멋지게 살다 갔구나. 정말 불꽃처럼 자기를 다 태우고 갔구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제 미국 가서 12월 말에 가서 1년만 쉬어. 그러면은 왜냐면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목소리도 회복될 거야. 당신이 몸에 이제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목소리는 살아있잖아. 제가 그랬었는데 목소리까지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것처럼 음이 작아지는 것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소리까지 가져가시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시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불꽃이 다 타서 이제는 더 이상 태울 불씨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늘 그분이 고백했던 거는 우리는 떠날 시간에 떠나야 돼. 특별히 박수 받을 때 떠나야 돼.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박수 쳐줄 때 그 무대에서 우리는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다 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아플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 있으면 이분은 일어날 수도 없고 전화도 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까지도 들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곳으로 먼저 데리고 가시고 또 저를 사실 남아있는 자들의 고통이죠. 고난이고 그렇지만 또 감사한 거는 나는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지금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로 인해서 속색일 때도 있고 뭐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험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다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으십니다. 너의 지금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시선이 머무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래서 그때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셔도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